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으로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성취를 해내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빛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소금과 빛의 책무를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나 빛이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과 빛이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때문에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과연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속에 의문이 떠올라야 되지요. 어떤 의문이 떠올라야 되냐면, 이제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듯이 팔복에 묘사된 그런 사람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팔복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복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거치고 살았습니까? 그러한 거친 세상 속에서 이런 연약하고 온유한, 그리고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제국의 변방 중에서도 변방, 식민지 중에서도 약한 식민지, 그 식민지 안에서도 아주 시골 구석진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힘없고 그런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들이 뒤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결국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못 끼쳤습니까? 로마 제국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지만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리고 지금은 그들의 제국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물론 지금 로마에 가면 흔적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에 쫙 퍼져 있지요. 정말 변방 시골 구석뜨기에서 시골 뜨기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 영향을 끼쳤습니까? 못 끼쳤습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제자들의 삶과 사역 그리고 성과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실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영향력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발휘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팔복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 성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즉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어떤 성품이 있었습니까?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즉 나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슬픈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천성적인 성품이 무엇이었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즉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므로써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청결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렇게 또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큰 공로를 남기고 권력이 크고 돈이 많고 명예가 드높아서 이런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고, 말씀드린 대로 팔복에 묘사된 그런 성품대로,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 저들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저지르게 되는 악을, 죄를 이제 막게 되는 그런 기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죠.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나쁜 길인지 그들도 본성적으로 압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청년 의사 안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2년생인데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33세 나이로 그만 야외에서 그 출혈성 무슨 그 진드기에 물려서 걸리는 병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 병에 걸려서 그만 사망합니다. 그 청년 의사 안수현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죠. 동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안수현 그 의사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안수현 그 청년 의사는 당시 이제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 정부에서 발표되자 의사들이 파업을 했지요. 이제 그 전에는 병원에서도 약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의약 분업이 되면 약을 병원에서 판매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만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의약 분업 정책을 시행을 하려 하자 의사들이 다 파업을 했습니다. 환자 곁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때 안수현 그 청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환자를 그리스도께서 변장하고 오신 그런 존재로 알고 그들을 치료하고 대했지요. 자기의 온 힘과 열정을 통해서 환자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저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갔던 것이죠. 정말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팔복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의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현이 그 의사들의 데모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도 뭐 수현이는 그럴 수 있지, 수현이는 그냥 병원에 있게 우린 놔두자, 수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안수현 같은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상황에서 혼자 튀어서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돌림을 당하죠. 의사 단체에서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수현은 그런 계산을 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환자를 정말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로 알고 대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저 의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죠. 계산이 없습니다. 약삭빠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수연은 세상에서도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 데모에 참여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를 비난할 수는 없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그들에게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수연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수연은 그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심어준 그 성품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요. 세상이 부패되어가는 그 세상 속에, 죄로 물들어가는 그 세상 속에 그 청년의사 안수연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죄로 어두워진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들의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세상은 죄로 부패해져 가고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전제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은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는 소금이 필요하고, 세상은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이다. 세상은 부패한 것이고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속에 깊이 있는 동네에서는 세상에 그 동네에 빛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한다. 등불을 켜서 양동이 안에, 바구니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그 빛이 집안을 비추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길바닥에 버려져 발피울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비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그리고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신이 빛과 소금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 의사 안수연은 어땠습니까? 충분히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의사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의사들이 떨똥치는 그 상황 속에서 청년의사 안수에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타협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예로는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튀는 것이 싫어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밥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감추는 일인 것이죠.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안수현 의사와 같이 그런 어떤 자신 집단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숨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은 여러 가지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냥 똑같이 그냥 사소한 죄들은 짓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지는 것이 또 더 부끄럽겠죠. 자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모습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죄를 덜컥덜컥 짓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들 충분히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죠. 그럼 게으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에 이 세상이 다들 조금씩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그 죄를 내 삶 속에 그냥 지닌 채 살아갈 수 있지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문화 속에 내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회자가 좌파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설치게 된다. 뭐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됩니까? 그 목사가 말한 외국인이 과연 돈이 많고 권력이 큰 그런 외국인을 지칭했겠습니까? 제3세계에서 온 가난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선치고 다니는 것이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목사입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약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식으로 어둠으로 물든 분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바라봤을 때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지금 죄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게으름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또 두려움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냈을 때 내가 손해를 볼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서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 거리에 버리워져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사회에서 소금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소금 잘 만들죠. 우리나라가 이제 갯벌이 넓고 조수간만에 차가 크기 때문에 소금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뜨거운 물에 끓여서 이렇게 정제해내지요, 깨끗하게. 근데 당시 예수님 살던 당시 소금은 그런 소금이 아니라 그냥 그 암령, 덩어리채로 있는 소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 염화나트륨만 있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다른 불순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금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금이 이렇게 오래 놔두고 그러다 보면 소금은 조금씩 녹아서 이게 없어져 버리고 그런 불순물들이 더 많이 함유된 그런 쓸모없는 그런 어떤 먼지 덩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회중들은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짠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은 오히려 그 음식의 맛을 내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의 부패도 막을 수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면 이 짠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8가지 성품을 말씀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깨닫고 그들이 부패하는 것을 그들이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팔복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복에서 약속하신 그 8가지 복, 천국의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불려 주실 것이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